편안하셨습니까? 예.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달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금년에는 연휴가 많아가지고 어쩌면 더 분주하고 번다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불교는 명산에 대찰들이 있어서 연휴에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더라도 이곳 저곳 사찰들이 있어서 순례하기도 좋고 또 하루씩 머무르다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도 선점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사람 몸 받기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그리고 항차 몇십 년 안에 지구를 탈출하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구한다. 멸종에 다다를 수가 있다. 수없는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전이되어 가고 있는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도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불법 난봉이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들은 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근과 지혜와 복덕을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저는 근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참 많이 회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조건 없이 도움을 받았을 때가 언제쯤일까? 물론 출가해서 시은이 지중하지만 스승의 은혜나 선배들의 은혜나 도반들의 은혜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해준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고 출가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더 이렇게 좀 깊이 인식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동의보감에서는 우리가 음력으로 한 43,200일, 120년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그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때는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느끼는 기억으로 떠올려 보니까 정우 스님이 언제부터 나눔에 대한 거 작든 크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살게 된 원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60년 전, 그러니까 한 22,000일 전, 60년을 365일로 곱해 보니까 거의 한 22,000일 되더라고요. 21,950일이니까 뭐 22,000일이 되죠. 그러니까 한 5, 6세쯤 되었을 때 제가 명절이면 새해면 불자들한테 이렇게
복돈이라고 하면서 참 벌써 그것도 10년, 20년도 넘게 됐어.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1,000원씩 이렇게 또 식구 숫자대로 또 몇 장씩 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인연을 지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60년 전쯤 대여섯 살쯤 먹었을 때 동네에 그 손자하고 손주 며느리하고는 4월 초파일날 또 이렇게 왔던데 거기도 나보다도 나이가 더 먹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60년 전에 세뱃돈이라고 1원짜리 한 장을 주었던 그 할머니의 손자 며느리가 구룡사 신도요. 그런데 그분들 볼 때마다 그때는 그분들이 뭐 저 결혼한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불교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고 내 방에서 차도 한잔 하고 지난 시간들도 이 얘기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한 60년 전에 아침에 설날 큰 집에 세배하기 전에 먼저 갔던 집이 그 종이 지폐 조그마한 1원짜리 한 장을 주는 그 집을 먼저 갔던 기억이 있어. 그게 불과 60년이야. 날짜로 치니까 한 22,000일 전. 하루 지나가는 거 휙 지나가는데 22,000일도 뭐 그거 뭐 지나가기로 하면 금방이지 뭐. 그런데 그게 움이 터서 꽃이 피워서 열매를 맺은 게 정우 스님이 명절에 복돈이라는 이름 속에서 많은 불자들한테 그것도 수백만 원씩 나가.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도 계산을 조건 없이 계산을 또 조금 넣어본 적도 있어. 이렇게 주는데 주는 사람도 있겠지. 있긴 오늘 또 누가 와서 봉투 하나 주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선풍기가 저 벽면에 달려 있는데 저거 갖고는 좀 부족한지 노부살님이 저 밑에다가 저 기둥이 있는데 뒤쪽에 앉아 있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저쪽에 계신 불자들을 위해서 선풍기 여기 여름에 앞에다가 놓는 건 많은 선풍기를 양쪽으로 한 대씩만 놔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는데 그 1원이 1000배가 늘어나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씩을 드렸는데 그때 1원보다는 지금 1000원이 어쩌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때 그 어린 시절에도 1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쓸 때는 별로 없었을 거 아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이라고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돈 2원을 소풍 가는데 주는데 1원만 더 달라고 내가 땡깡을 놓은 적이 있어. 그래갖고 거의 소풍 안 갈 뻔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인지 너는 2학년이니까 2원만 가지고 가라고 끝까지 2원으로 끝내가지고 내가 쳤어. 그런데 그때도 그 2원 가지고는 소풍 가고 뭐 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은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 구멍가게 가면. 그러니까 1,000원이 더 그때 1원보다는 더 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원이나 지금 1원이나 가치는 다를지 몰라도 그때 1원도 지금의 1원이에요. 원이 환이 됐다가 환이 원으로, 우리 아주 어렸을 때 화폐 개혁이 원으로 바뀐 후에 지금까지 원이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가난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는 다 거부장자처럼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저는 오늘 불자들에게 제가 한 달 전에 네팔에 다녀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법문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이론의 감격을 출가한 이후에 그런 인연을 다양하게 맺고 있는데 35년 전에 제가 처음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네팔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생활했던 곳으로 혼자서 성지순례를 떠날 때 그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3,000불, 최대한 3,000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던 시절이고 그때 환율이 아마 800원 정도 1달러에 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월안오 스님과 벽안도 스님이 통도사에 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인도 간다고 하니까 걱정도 하시면서 혼자서 어떻게 멀리 갔다 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쉽게 아이고 스님, 해초 스님은 걸어서도 배도 타고 갔다 왔는데 저는 비행기 안 탑니까? 하고 떠났을 때 그때 두 어른 스님이 저에게 5만 원씩 돈을 주셨어요. 5만 원씩. 그 5만 원씩 주신 돈을 따로 봉지에 비닐봉지에다가 잘 넣어서 딴 주머니에다가 잘 넣고 출발하면서 이 돈은 참 소중한 곳에, 제가 그때는 냇물이나 강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놔두지. 바다에 인입되면 5대양 6대주 물이 한 통 속의 물인데 그걸 또 따로 넣어 갖고 갔다고 소중한데 쓸 거라고 하면서 그랬다가 네팔 보카라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서 작은 어느 절에서 어린 스님들이 마당에 뛰노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머리에는 전부 다 모두가 다 한 30여 명이 기계충으로 머리가 헐어 있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스님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는데 그 돈을 쓰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기억에 아마 한 반절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10만 원 중에서 한 4, 5만 원 정도를 그 치료비로 지불을 하고 제가 히말라야 쪽에 깊이 들어갔다가 한 보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어린 스님들의 머리는 다 나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인연이 3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구룡사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네팔을 가면 그 사찰을 가고 그쪽 지역을 방문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때는 뭐 쓰레파 신발을 몇십 커리씩 가지고 가서 절에다 주고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승복을 모든 대중 스님들을 승복을 전부 옷을 지어 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방사가 모질해서 집도 지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구룡사 주지하기 시작한 후로는 학비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갈 때마다 가지고 갔던 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이번에
학교를 다 지었다는 말을 듣고 그 절에 가서 목격했을 때 그 절에 있는 그 어린 스님들이 벌써 40대 청년을 지나서 장년의 나이로 그 사찰의 중심 소임자가 되어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감사의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모두가 스님 덕분입니다 하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될 때 참 가슴이 벅차고 소중한 그 인연의 불씨가 결국 점점 거슬러서 접근해 보니까 60년 전에 1원짜리 하나를 세뱃돈으로 받았던 그 선근의 인연이 성숙되어서 꽃 피어지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고 또 많은 분들이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찬탄에 가까운 찬사를 보내는 걸 우리는 스스럼 없이 많이 들으면서 살았던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함께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그 마음 저는 두고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작복의 연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네팔에 지진 났을 적에도 제일 먼저 불교 쪽에서 구룡사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지진 피해 지역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보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진 난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또 짓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인연을 맺은 곳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갈 때는 거기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보수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맨손으로 망치 들고 돌멩이를 자갈 만들기 위해서 깨는데 손에서 피가 나고 더디기가 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동대문에서 면장갑, 저 빨간 코팅된 거에 면장갑을 1,500커리를 샀습니다. 무게가 60kg 나가대요. 그래도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많이 타고 댕겼다고 그거 그냥 그래도 불자가 있어서 실어줘 가지고 가지고는 갔지만 돈은 30만 원인데 면장갑이 나 그렇게 우리나라의 면장갑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으면서도 그렇게 가격이 싸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 내가 물론 33만 컬레의 면장갑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군 부대 전방 부대에 월동 준비용으로 제가 전방에다가 전달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숫자가 많아 가지고 돈이 액수가 그것도 몇천만 원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1,500커리가 무게로는 60kg인데 돈은 30만 원이요. 3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무게에 비해서 30만 원이면 싼 거요. 무게로 팔아도 싸. 그러시죠? 그걸 네팔에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얼마나. 예? 그것을 여기 가서 조금 주고 저기 가서 조금 주고 막 절에도 주고 학교에도 주고 공사판 현장에도 주고 또 돌 깨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뚝뚝 떨어뜨려 놓고 가고 금방 또 다 없어지대. 그런데 제가 그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둠을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어렸을 때 1원짜리 하나의 감격을 50년, 60년,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따뜻하게 품고 행동으로 스스럼 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에베레스트 쪽에 가가지고요. 우리 지금 우리 잡지 이번 달 잡지에 보면 제가 어느 사찰에 청소년들이 쭉 나와서 환영을 하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갔더니 그 절에서 저를 법상에 모시고 또 오는데 그 동네 청소년들까지 또 절에 학교가 있으니까 70년 전에 세워진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제일 전통 복색을 입고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나팔을 불고 굉장했어. 그쪽에 가면 그럽니다. 그쪽에 가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인도 갔을 때도 봄베이에 갔을 적에도 역시 같은 그런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한 인도 스님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고 하는 절을 방문하는데도 수백 명이 나와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인연을 맺은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도 가니까 그 어린 사미들이 3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미들이 40대가 된 것처럼 훗날에 그 어린 사미들이 어른이 되겠지만 정우 스님이 30초에 인도 네팔에 혼자 갔을 때 맺었던 그 인연들이 꽃피워진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 절에 에베레스트 쪽에 갔을 때 그 절에 있는 어린 스님들까지도 제 나와서 마당에서 환영을 하고 법당에 와서 내가 참배를 하고 자리를 이렇게 잡고 앉으니까 모든 대중들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대여섯 살, 6, 7살 먹은 어린 사미들까지도 전부 와서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 한 6, 7살쯤 먹어 보이는 어린 스님이 저에게 다른 스님들은 이 천을 전부 앞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고 또 스님들이 또 그 청소년들이 뭔 돈이 있다고 다 제 앞에다가 봉투 같은 거, 돈 같은 걸 전부 놓아. 그 티베트 불교나 이쪽은 특이한 것은 서로 그렇게 공양하고 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스님이 다른 스님들은 그 천을 쭉 피워서 이렇게 놓는데 그 어린 스님은 그 천도 색깔이 바랬어. 많이 썼던 천 같아. 그것도 크기도 작아. 그런데 이렇게 토로로 말아가지고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듯 나한테 슬그머니 놓고 눈만 마주치고 합장을 하고 물러나는데 그 천이 눈에 들어오고 궁금했어. 그래서 제가 법상에서 나오면서 그 천만 제가 손에다가 딱 들고 나머지는 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 천은 다 놓아두고 요거 하나만 들고 나오면서 슬그머니 피워봤더니 그 천 안에는 50루피짜리 2장, 100루피면 우리나라 1,000원, 달러로 한 1달러? 1,100원? 그러니까 제가 네팔에 지금 1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1년간 약속해 놓고 한 달에 12,000원씩, 1,000루피씩 100명에게 그 돈을 전하면 그 학생은 그 12,000원 가지고 밥 먹고 학교에 다니고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을 저는 지금 구룡사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ARS 하면은 뭐 3만원, 15,000원, 2만원 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우리 불교 방송 같은 경우는 5,000원, 군정 교구도 5,000원. 결코 그게 작은 돈 아니에요. 그것도 누적돼서 많이 쌓이면. 그런데 여기에 미국 돈으로 말하면 1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돈 1,000원이 여기에 들어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다시 나와가지고 대중들이 쭉 모여있는 곳에서 요것을 나에게 보시한 어린 스님을 찾고 싶다 하고 요걸 슬그머니 들어 보이니까 그것을 전해준 나이 먹은 스님이 그 6, 7살 먹은 어린 스님 손을 잡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 아까 보았던 그 어린 스님 맞아. 그런데 그때 그 나이 먹은 스님이 말씀하기를 아침에 이 어린 사미가 당신한테 와서 돈 200루피 2,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오늘 코리아 한국에서 스님이 오시는데 스님께 인사드릴 때 보시하려고 그런다. 공양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팔 오지에서 아주 오지에서 1,000원, 2,000원 아이들한테 큰 돈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1원, 2원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시절처럼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올라. 그러는데 스님이 100루피 1,000원 정도 되는 돈만 그 어린 스님한테 준 거예요. 200루피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당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 어린 것한테는 과하다고 생각을 했든지 그것도 가르침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돈은 나이 먹은 스님께 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갔던 네팔 사람에게 네팔 돈으로 300불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30명 정도 되는 어린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금으로 내놨어요. 그래놓고도 그 벅찬 가슴이 다 안 풀어져서 물론 장갑도 가지고 갔고 돈도 좀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도 무너진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발심 이 어린 스님의 저 숭고한 정신과 저 믿음, 저 확신, 저 나눔, 저 보시, 바람이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절 짓는데 돈은 내가 구룡사에서 못 와서 갖다 줘야 될 돈이지만 이 어린 스님의 그 가슴 벅찬 신심이라는 그 생명력에 보태서 제가 만불을 그 절에다가 보내기로 했어. 걱정되죠.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자꾸 벌려서 작은 돈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불자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어린 사미 스님이 돈을 빌려서까지 나한테 보시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화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1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복돈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은 60년 전에
한 마을에서 은행 다니는 집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신권 1원짜리를 한 100장쯤 갖다 드렸겠죠. 100장쯤. 그때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정시대 때 1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데 그때 그 돈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한 어린 사미가 숭고한 그 신심으로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스님에게 공양금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화답을 저는 그 학교 짓는데 그 어린아이가 공부해야 될 학교를 새로 짓는데 동창금으로 그런 마음을 낸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300불에는 박수치더만 만불은 너무 큰갑다. 좀 내놓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제 좀 내놓으라고. 인생 좀 정리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막 엄청난 것들이 튀어져 나와가지고 그 싸우게 하지 말고 이제 인생 좀 정리해. 나한테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젠 뭔가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가갖고 그것만 저질러 놓고 온 줄 알아요? 오지에 병원 짓는데도 또 똑같은 일을 계획이 없이 또 하고 왔어.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거기뿐이 아니고 더 어디든지 우리가 불과 3, 4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응당히 그렇게 이젠 회항해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륵보살도 선제동자의 덕을 개송으로 찬탄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어린 사미를 선제동자를 미륵보살이 찬탄한 것처럼 그대들은 선제동자를 보라. 여러분들은 그 네팔의 어린 사미를 보라. 지혜 있고 마음이 청정해서 보리행을 구하려고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원만하고 인자한 이여, 청정하고 자비한 이여, 고요한 눈 수행하기에 게으름이 없어라. 모든 법은 두루내어 다 알며 수행함에 고달픔을 모르는 이여. 문수보살과 덕은비구와 여러 불자들이 선제를 내게 보내며 나에게 걸림없는 것을 보이게 하며 그 어린 사미를 통해서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보게 하고 대자 대비심을 내어서 유없는 도를 부지런히,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런 말씀 자주 안 나옵니까? 고단한 인생은 살지언정 고달픈 인생을 살지 맙시다. 고단한 인생은 육체적으로 힘들면 고단하지요. 저는 4월 초파일 때 많은 불자들이 아이고 바쁘셨죠? 힘드셨죠? 하는데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 나는 날마다 4월 초파일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하지만 고달프지는 않다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데는 나는
고달픈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면 쉬고 싶지요? 고달픔, 그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어린 사미의 모습을 보면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보시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고, 믿음은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낳아서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며, 믿음은 등이 열애지 부처님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이르게 한다.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35년 전에 청년 정우 스님이 단수 여권 가지고 순례길을 떠났을 때 만났던 그 스님들이 30년 후에는 어른이 되고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출가자의 모습으로 발현된 것을 목격하면서 정우 스님 어린 시절에 그런 많은 어른들과 많은 선지식과 많은 이웃들을 통해서 지금의 정우 스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규결점이 아닐까. 30년 후에 다시 딴 오지에 갔을 때 거기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태반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한 그 마음가짐으로 행복해하는 그들과 만남을 가진다는 건 나에게도 행복한 일 아닐까. 등락한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온 것이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구룡사에 33년, 제가 요즘 몇 달 동안 저녁에 시간적으로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씩 그렇게 저녁마다 걷습니다. 거의 저녁마다 걸어.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상쾌해. 근데 그거 벗어나니까 힘들더만 거려. 힘들어.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8년 전에, 한 5년 전에 2번 종합검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그랬어요. 약 먹을래요? 걸을래요? 근데 2가지 다 안 해버렸어. 그러다가 몇 달 전에 그래도 여기 가까운 병원에서 주지스님이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도 먹고 걷기도 해야 된다고. 몇 년 전에는 약 먹을래요? 걸을래요? 했는데 이번에는 약도 먹고 걷기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 같다고 그걸
그게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대. 혈관이 작아지고 피가 탁해져 가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수구 막히듯이 그래가지고 터지면 그게 뭐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고 뭐 그런다며. 그것까지 같이 사는 이들한테 짐은 지우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꾸준히 걸으면서 달라진 게 있어. 체중은 한 5, 6kg 빠졌어. 걷는 것만 가지고, 음식 조절만 가지고. 그리고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어. 바깥에서 음식 안 먹었다고요. 그런데 본래 정상이 5.8에서 6.8이래요. 6.8. 뭔가 피 농도인가 뭔가는 모르겠어. 나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 달 전에 조사했을 때 11.7이었어. 그러니까 5.8에서 6.8이 정상인데 6.8 넘으면 안 되는데 11.7인가 그랬다니까. 나무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각자 들여다보세요. 그랬는데 한 달 전에 7.5로 내려가 가지고 의사가 그래. 의사 선생님이 나 말씀 잘 듣네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어요. 요렇게 이 얘기를 했어. 그 내과 의사가 칭찬을 잘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어저께 검사해 보니까 7.0. 그러니까 6.8까지가 정상인데 7.0까지 떨어졌으니까 불과 한 3-4개월 사이에 얼마나 걸었으면 하여튼 간에 내가 그런 일 안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게 좋겠지요? 응? 내가 부지런히 걸을 생각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들어 누워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내가 전에 나무 얘기하듯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라. 휠체어 탄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집을 수 있으면 지팡이 짚고 나와라. 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걷자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자는 말을 제가 그렇게 한 턱거리를 걸어서 얘기해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으면 바깥 출입하라는 것이었고, 휠체어 타는 것보다도 지팡이라도 짚고라도 걸을 수 있으면 걷자는 것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린 스님을 통해서, 제가 어른 스님들이 인도 간다고 돈 주었던 것 소중한 곳에 쓰고, 그리고 헤어질 때 나머지 돈을 그 연세 많은 스님에게,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님에게 그 돈을 꼭 손에다 쥐어드리면서 둘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게 35년 전이었는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은 그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스님들로 성장했고, 이번에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 스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인연으로 전하는 것은 있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000원도 매일 1,000원 좋은 일에 쓰여지면 이것도 1년이면 36만 5천 원이야. 내가 살아온 60년 전 1원짜리의 세뱃돈에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게 날짜로 쳐보니까 22,000일밖에 안 됐더라. 22,000일. 그런데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씨앗으로 숙성돼 가지고 지금 꽃 피어지고 열매 맺고 있는 일들이 정우스님 인생살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10,000원을 우리가 복 짓는 곳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1년이면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365만 원이에요.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10,000원 쓰는 것 쉽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취합하면 360만 원이라는 돈 그렇게 쓰기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오늘 노부살님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 나한테는 아예 봉투에다가 딱 담아서 갖고 오셨어. 그랬는데 그 옆에 또 스님이 한 명 있었어. 옛날에 베트남을 같이 갔다냐. 처사님 살아생전에 아까 저 선풍기 달아달라고 한 보살님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 차비 없을까 이따 때까지 만나야 돼. 차비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잠실까지 가시는데 5만 원을 또 성화 스님한테 아이고 스님 돈이 없어서 어찌까이 하면서 그 5만 원을 드리는데 나는 그 5만 원을 계산해 봤어. 매일 5만 원도 1년 주기로 그것을 취합해 보면 이게 3,600만 원. 아니 1,800만 원이요.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 외적으로는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들이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적은 것과 만족감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사자우 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대목이 나와. 욕심이 적은 것과 만족감을 아는 것.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않는 것을 욕심이 적다 하고,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적게 얻었을 적에도. 우리가 보항산매론에도 나오잖아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분에 넘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의를 상한다. 그런 말씀 나오죠. 또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적으며, 만족감을 아는 것은 부처님 일만 위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일을 만족감을 아는 인생을 산다 한다. 이런 말씀. 정우 스님도 만족감을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내가 정우 스님이 욕심이 적다고 하면 안 믿어. 그 시안에 사실 난 욕심 없어요. 응? 개인적 욕심은 없어. 뭘 이것이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붙들고 바들바들 떠는 일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정우 스님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네? 그 욕심이, 그래서 내가 경전에서 보니까 욕심에 3가지가 있더라고요. 욕심에. 하나는 나쁜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욕구, 욕망의 욕심이 있어. 나는 아마 나쁜 욕심이 없다는 말 아닐까. 큰 욕심은 원력이요. 원력. 업력으로 부리는 욕심이 아니고 원력으로 가지는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는 보살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덕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없다는 건 나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욕심이란 탐욕을 내어서 모든 대중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이들이 모두가 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교주되는 거. 정우 스님은 교주 아니요? 정우 스님 교주 맞아? 아니요. 정우 스님, 여러분들은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정우 스님은 신흥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스님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중의 일원이기를 바라고 있지, 정우 스님이 지금도 우리 저쪽 동네도 보면은 무슨 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세월호 거기도 무슨 파에 뭐였다며, 그런 거 등등등등등등등. 근데 그쪽만 있는 게 아니요. 또 텔레비전 채널 옆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와, 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 입 빠지듯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막 꽉 차가지고 막 숨 못 쉬게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래도 빈 것보다는 틀니라도 끼자고. 지금 뭐 대통령도 뭐 이빨 10개가 빠져갖고 어쩌고 했는데, 그렇게라도 하자고요. 좀 비례대표로만 올라고 하지 말고,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더 노출되기 전에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아니, 그러니까 막 미어 터져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은 그렇게 않더라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안 좋을까? 정우 스님이 교주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갈 일도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짊어지고 갈 일도 없다. 자, 구룡산은 좀 멋진 도량이요, 매력 있는 도량이요, 자연스러운 도량인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